자,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일터에서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또 이 예배에 또 이렇게 참여하신 인터넷으로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있기를 바라면서 또 오늘도 하나님이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기도 제목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미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 말씀을 또 기도 제목을 이미 기도 속에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오늘 성령께서 또 뭔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할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제목이 뭐였죠? 2부 예배? 선교는 전쟁이다. 선교는 영적인 전쟁이다. 그런 의미겠죠.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영적인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 신전이냐 성전이냐, 명상운동이냐 묵상운동이냐, 자, 이 부분을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의 전쟁은 이런 전쟁이다. 앞으로의 전쟁은 이런 전쟁이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다 들으셨는데.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 자, 따라해보죠. 교회는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 이거를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물론 우리 교육자나 중직자나 새가족이나 렘넌트나 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유 목사님의 가슴 속에 지금 뭔가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전쟁은, 앞으로의 전쟁은 이런 전쟁이다. 신전이냐 성전이냐. 신전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그냥 거기로 막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와서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거기다가 놓고 그리고 돌아가요. 명상운동이냐 묵상운동이냐. 지금 명상운동이 3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세계화되었어요. 사람들의 이 공허한 마음, 내면의 이 세계를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어가지고 명상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흑암 조직이 사로잡아서 세계화 장악해 가고 있는데 교회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런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바로 그 준비는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 자, 이 메시지를 5월달 두기고 메시지 속에서도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언제 또 하신 적 기억나시나요? 주일날 하셨고, 어제 혹 화요 메시지를 참여하신 분들은 두 번째 강의 70인 강의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부분을 생각하고 오늘 제가 에베소 6장 12절, 자,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은, 사실 제가 오늘 수요 예배 제목을 전도 선교는 영적 전쟁이다 라고 제목을 잡았다가 아침에 급히 그 제목보다는 오히려 그냥 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자,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를 여러분이 아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아 기도하시면서 이 부분이 우리 교회에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가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인데, 준비해야 된다. 그 준비해서 뭐 창고에 보관하라, 그 말이 아니죠. 준비해서 행정실에서 보관하느냐? 아니겠죠. 준비해서 뭐 교육자실에다 보관하나요? 아니에요. 자, 오늘 교육자들이 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요, 결국은 우리 중직자 전문인들과 함께 이 부분을 우리 교회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놓고 끝 아니라, 유 목사님은 지금 뭘 보시느냐? 부산도 서울도 전국 교회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이 시대에, 마지막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은, 와보고 싶은 그것을 각 교회가 준비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을 비롯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보고 싶은 마음이, 아 그래 건물을 잘 지었군요, 건물을 보러 오는 거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 왔는데, 아 이런 자료가 이렇게 준비되어 누구라도 오면 그 자료를 통해서 뭔가 혼자서라도 중요한 것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준비되어 있구나. 그래서 언제라도, 늘 말씀 속에 그래요, 언제라도 혼자서 누구라도 와서 그 자료를 통해서 뭔가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시스템을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있어도 될 거 없어도 될 거 그거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이 지구상의 237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없어서는 아니 될,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 하나를 설명하시려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이 설명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체험케 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그 복음을 전달하게 하세요. 성경의 핵심은 요 내용이에요. 시대마다 등장인물이 다르고 사건이 다르지만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그거 놓치니까 또 애굽의 종살이에요, 노예살이에요. 처음부터 애굽에 노예살이 한 게 아니잖아요. 야곱의 일행이, 가족이, 요셉이 초청해서 애굽에서 VIP 대접을 받으면서 고센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요셉도 사라지고, 요셉을 알았던 사람들도 사라지고, 복음 받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이 안 되어지니까 찾아온 것은 뭐냐? 결국은 고통 받지 않아도 될 애굽의 노예로. 그래서 하나님은 또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비밀로 또 말씀하세요. 복음을. 왜요? 알아들으라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복음을 또 놓쳐요. 복음 놓치면 어떻게 돼요? 가지 않아도 될 이방 나라의 포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가는, 언약을 놓쳐서 복음을 잃어버려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소수의 0.1%의 남은 자, 복음을 결론 내린 자, 그 자를 통해서 그 땅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그 계획도 동시에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또 말씀하세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임마누엘,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임마누엘을, 그리고 또 회복이 돼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또 복음을 힘에 로마의 속국으로, 그때 하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다시 회복하는 길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또 말씀하세요. 자, 그럼 왜요? 복음을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끊임없이 말씀하느냐? 사실 저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유 목사님이 지금 뭔가를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는데 많은 어떤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깊이 여러분이 한번 들여다보시면 결국은 한 흐름이에요. 한 흐름. 단어를 조금 바꾸는 이유는 복음을 다르게 좀 설명하는 것 같지만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편집. 사실 여러분 평상시에 뭐 잘 쓰지도 않는 단어죠. 편집. 편집이 조금 이해될 듯 하니까 설계. 설계는 건축업자 하나 쓰는 단어인데 설계. 또 설계, 그 디자인. 옷 만드는 사람들이 디자인한다 그러는데 이 단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단어가 이해되어지면 메시지가 조금씩 이해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또 한 번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유 목사님 메시지 특징, 계속 듣다가 보면 어느 날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그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 좀 서론적인 부분을 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누구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선물은 좋은 것 같지만 사단이 가져다 준 선물은 함정을 파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올무에 탁 걸려 결국은 넘어져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여정을 가도록 해놓은 것이 인생 12가지 문제예요. 이 12가지 문제에서 누구든 그 인생이 편집돼야 돼요. 편집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것, 평생토록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으로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어지는 거, 그걸 보고 편집되었다. 왜냐? 내 인생에 잘라낼 부분, 버려야 될 부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각인해서 편집되어지는. 자, 그러면 일부 메시지, 그 다음에 이제 1시 10분에 우리 렘넌트들 메시지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편집되어진 것을 가지고 설계하고, 설계되어진 것을 가지고 디자인하고. 이 말씀은 세 개가 별개의 것으로가 아니라 뭔가 한 흐름을 타고 지금 가고 있다는 뜻이죠. 편집된 것을 가지고 설계하고, 설계된 것을 가지고 디자인하고, 이거는 뭔가 한 흐름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세요. 당신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으로 인생이 편집되었다. 편집되고 보니까 이것이 필요한 현장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현장이 보이면서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부산에 4만, 민족에 40만, 세계 1천만 제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라고 설계를 했어. 그걸 보고, 그게 설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현장이 보이면서 아 그래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설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된 것을 드디어 현장에 가서 현장에 필요한 그것을 전달하면서 현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현장이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것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현장에다 옮겨놓아서 현장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유 목사님 뭘 전달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운동이고 전도운동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거 말고 우리가 또 다른 거 뭐 합니까? 인생이 편집되어지는 거, 편집돼서 뭐 하자 말이에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자 그 말이에요. 제1 RUTC, 제2, 제3 RUTC, 편집, 설계, 디자인 가지고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의미가 또 그 의미가 그 의미구나 라고. 자, 그래서 편집,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다시 말하면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서 그럼 편집되어야 될 것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으로 편집되어지는 그게 뭐냐?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치유받고 서밋으로 세워지는 237의 이 축복이 전달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고는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거, 그게 끝이에요. 결국은, 결론은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편집돼야 돼요. 다른 것으로 편집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적 7대 흐름이 있는데 이 언약적 7대 흐름은 138을 기준, 138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토대에 언약적 7대 흐름으로 편집돼야 돼요. 138을 내던져버리고 7대 흐름으로 편집된다, 저는 조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더 중요한 것으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목사님 메시지는 이미 그걸 전제한 메시지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자, 설계, 당연. 왜 현장에 이런 문제가 왔냐? 당연한 거예요. 필연, 절대, 디자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로 현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디자인, 새롭게 디자인. 이거를 저는 5 기초 성경적 20가지 전도 방법 동원하여 현장을 디자인, 그런 의미로 자 이해를 하시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소원하시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실로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개인화, 이것이 내게 개인화 돼야 돼요. 개인화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으로 편집되어 각인되어지면 각인되어질수록 개인화되어지는데, 개인화되어지면 결국은 내 인생관이 바뀐다니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관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뀌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건 이거구나. 이 가치 있는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지. 가치관이 바뀌어요. 행복관이 바뀌어요. 물질을 쓰는 물질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를 내다보는 눈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다민족을 바라보는,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생이 편집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요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시고 계속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을 듣다가 보면 좀 더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자, 서론. 자,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 나눴어요. 어떤 말씀이냐? 결국은 우리의 씨름이, 우리의 싸움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그러죠. 영적 전쟁이에요. 자, 이 영적 전쟁, 아무도 가치를 모르는 전쟁이에요. 가치만 모르느냐?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몰라요. 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이유도 몰라요. 왜요? 흑암이라는 존재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흑암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되겠다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그 의미도 몰라요. 의미도 몰라요. 결과, 이 싸움을 안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이 싸움을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이 싸움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쟁이다. 자, 2부 서론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쟁이다. 그래요.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영적 전쟁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결혼 전 세상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전 세계가 그냥 다 통해버렸어요. 이미 벌써 장악이 돼버렸어요. 전달이 되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은 우리야 상관하지도 아니하시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거기에 답을 하나님이 주세요. 왜 안 물으셨겠습니까? 물어본들 이게 답인데, 하나님은요 이게 답이다 그러면 묻지도 않으세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방주의 비밀 창세기 6장 14절,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빨리 떠나서 약속하신 그곳을 향하여 떠나라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비밀을 알리는 전쟁이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전쟁이다. 두 번째는요, 결국은 이 전쟁은 흑암과 빛의 전쟁이에요. 이 세상 어두움을 주관하고 있는 흑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 237 치유 서밋의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하나님은 임하도록, 하나님은 성령은 역사하시는데 동시에 흑암은 237을 단번에 그냥 사람들에게, 결국은 237을 사람들을 공격하는 흑암이, 그리고 결국은 질병, 정신병을 동시에 퍼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후대를 공격하는, 흑암이 후대를 공격하는, 지금도 흑암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의 빛으로 하늘 보좌의 그 능력과 그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하여 치유되어지고, 치유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서밋으로 세워져서 또 다른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도록. 자, 세 번째는 이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이해가 불가능한 전쟁. 왜 이해가 불가능하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왜? 99%의 불신자 속에 0.1%의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결국은 0.1%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99% 불신자가 있다 할지라도 0.1%의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현장을 두고 기도하신다면 현장의 흑암은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왕 기도하실 바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전도는 위에서 내리는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적인 전쟁을 지금 하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자, 본론. 자, 첫째, 이유. 자, 왜 해야 되느냐?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유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왜 해야 되느냐?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콘셉트라고 그래요. 네. 왜 해야 되느냐? 자, 237 왜 해야 됩니까? 치유 왜 해야 돼요? 서밋 왜 해야 돼요? 여기에 결론부터 여러분이 확실하게 내리셔야,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이런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237이냐?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237이에요. 처음부터 237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너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성경을 보면요, 열방, 모든 민족, 온 천하 만민, 땅끝, 계속적인 반복적 내용이 뭐냐? 그게 다 237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을 말씀하시고 237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전달되어지길 하나님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 진리가 누구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어둠에서 영혼의 자유함을 주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온 세상이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237. 자, 그런데 그래서 237을 우리가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보니까 237이 온통 영적인 문제로 흑암에 사로잡혀 인생의 12가지 올무에 빠져서 잡혀서 틀에 갇혀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근본적 치유부터, 영적인 근본적 치유부터, 근본이 치유되어져야 그 사람의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삶 치유, 육신 치유, 결국 가는 거예요. 영적 치유부터. 자,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여 우리에게 주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답을 237에 그것 가지고 치유하는, 치유되어지는. 그래서 서밋은 뭐냐? 서밋은 그래서 치유에서 뭐 하자 말이냐? 치유에서 결국은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왜 서밋으로 세우느냐? 이 서밋 한 사람이 주는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서밋이 세워지면 그 서밋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후대에게 영향을 주고 이 서밋이 결국은 시대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시대 서밋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딱 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분해해서 할 게 아니라 이것도 한 흐름이에요. 237 치유 서밋은 한 흐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 18절 이하에,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요한복음 21장 21장이 아니고 20장 15절 18절. 자, 이 한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해서, 그래서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이구나. 자,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내용이 뭐예요? 내용.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 것이냐?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복음 콘텐츠. 복음 콘텐츠. 237 치유 서밋을 위한 복음 콘텐츠. 그래서 이 복음 콘텐츠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결국은 살리고 치유하고 시대 서밋으로 세우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네? 이 내용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어떤 글, 어떤 책. 자, 이제 자료야. 글이든 책이든 아니면 사진이든 그림이든 아니면 영상, 이제 미디어를 활용하는 미디어, 영상을 활용하여 아니면 음악이든 노래, 음악. 다양한 복음 콘텐츠가 있겠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사실 요 부분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요 부분을. 이미 이유는 알았어. 그 다음은 내용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 그럼 세 번째. 방법 어떻게? 자,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걸 우리는 시스템이라 그래요.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 자, 여기에 맞는 조직. 자, 여기에 맞는 조직. 조직이란 말은 여기에 맞는 팀. 237의 팀, 치유의 팀, 서밋의 팀, 조직. 이 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포럼하고 주시는 말씀 가지고 또 그 속에서 이런 좋은 복음 콘텐츠를 찾아낸 것을 또 자료화해서 그것을 정리하고 그 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는 두 번째는 시설이에요. 시설. 자, 우리 교회가 여기로 이사 온 지가 벌써 거의 한 1년이 되어져 갑니다. 거의 1년이 되어져 가요. 자, 지금 목사님이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자료를 준비해라. 시설. 지금 우리 있는 이 시설은 적어서 이걸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목사님은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시설 속에 이 부분이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년 후에 2년 후에 큰 건물을 지었어요. 거기다가 더 크게 하면 되겠죠. 그거는 그때 일이고, 그러면 우리는 큰 시설을 지을 때까지 안 할 겁니다. 안 되잖아요. 그럼 용사님 지금 계속 말씀하는 의도와 지금 뭐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설은 뭐냐? 그냥 시설, 저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공간. 지금의 우리 교회의 이 공간 안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있다고 봐요. 구체적으로. 교육자들 잘 보세요. 얼마든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전문인들하고 대화하시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방법. 시스템이에요. 자, 그리고는 세 번째. 그 이제 시스템. 이 시스템. 누구나 혼자서 언제라도, 누구든지 혼자서 언제라도 와서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는. 사실 요 팀이 관리도 하고 업데이트도 하고 자료를 조직한 그 팀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찾고, 좋은 콘텐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내고 그것을 다시 자료화해서 시설 공간에다가 뭐 하느냐? 자료화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료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 그냥 조그만 공간이 있다고 가정해요. 그냥 조그만 공간이에요. 공간 안에 자, 누구든지 혼자 와서 언제든지 요 자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시스템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분이 너무나 좀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요. 늘 속색이는 사람들이, 신랑들이 속을 새기니까 그냥 신랑 속색이지, 자식들 속색이지.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아이, 왜 이렇게 힘드노 인생살이가. 그래가지고 참 너무 힘들어하다가 교회를, 그래 교회나 가야지. 평일에 주일날 말고 평일에 에이, 교회나 가야지. 어느 날 거기 교회를 떨렁 와보니까 교회가 조용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런 분이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에 있는 직원이든 어떤 준비된 교육자든 그런 분이 와서 혼자 조용하게 말씀 묵상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정말 혼자 말씀 묵상할 수 있고, 어떤 자료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고, 묵상이 뭔지, 깊은 기도가 뭔지,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뭔가 그 사람이 와서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요 시스템이 준비되어지면 누구라도 교회에 와보고 싶은 생각들이 전국에서 있는 거예요. 아, 저 광주 성전에 가니까 이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더라, 가서 한번 봐야 되겠구나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지, 큰 건물 잘 지었구나, 건물 한번 보러 가자,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건 일시적인 거. 지속적인 건 뭐냐? 그 안에 알맹이요, 내용이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컨텐츠로, 어떤 공간 안에, 시설 안에다가 그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놓을 것이냐, 이거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전쟁은 이런 전쟁이다. 교회는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 명상운동이냐 묵상운동이냐, 이 전쟁이다. 자, 그래서 혼자서 언제든지 와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받고
주일날 와서 예배 다 마치고 주일날 온 분들이 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얼마든지 우리 교육자들이 관리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리를 안 해서 그렇지, 정리한다면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지금 분산해서 정리화 안 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네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세팅한다. 그게 이제 24 시스템이에요. 24 시스템. 올 수밖에 없는, 여기서 얘기했지만 누구든지 혼자서 언제라도 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후대에게 전달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자료화 되어진 것이 너무 잘 되어 있다. 우리 후대들은 다락방 1세대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전국에 뛰어다니면서 했던 그걸 잘 몰라요. 후대들이 이 안에, 이 내용 안에, 이 자료와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을 좀 담을 수 있겠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복음화되었는지, 영상, 사진, 자료, 우리 다락방 30년사가 어떻게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 말씀 운동을 펼쳐왔는지,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떤 전도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선교사들의 현장의 이야기는, 사역은 어떤 사역을 펼쳐가고 있는지, 어떤 다민족이 왔는데 다민족이 자기네 나라 언어의 구원의 길을 좀 보고 싶은데, 제가 다민족 선교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본부에 20개 언어로, 20개 언어라니까 20개 나라가 아니라 20개 언어로 구원의 길, 십자가 도표 메시지를 번역한 걸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민족 담당 교육자도 좀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자료들을 쫙 우리가 어느 한 공간에다가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누구라도 와서 언제든지 그것을 복사해 갈 수 있던, 아니면 그 자료를 챙겨 가지고 갈 수 있던 24 시스템. 결론. 제가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첫째, 모임. 아까 말한 팀끼리 모여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기도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좋은 컨텐츠를 찾고, 우리 교회 안에 237 팀, 치유 팀, 서밋 팀들이 구체적으로 조직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가,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그 힘이 막 기관 부서로 전달되어지고 교구로 전달되어지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시설. 이제 결론에서 시설. 아까 공간이라 해서 공간. 요 시설을 교회가 교회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지교회도요. 광주 RUTC, 또 다른 지역의 어떤 지교회, 공간이 많지 않아도 거기에 자료함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쫙 자료를 여러분이 준비해 놓았다.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그 지역에서 마음이 컬컬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사람이 가서 지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그 자료를 볼 수 있고, 그 자료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복사해 줄 수 있고, 아니면 준비된 자료 있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줄 수도 있고, 전도지, 언어권별 전도지. 세 번째는 시스템이에요.
앞에서 반복되는 내용 같지만 결론으로 다시 시스템 237 치유 서밋에 훈련받아야 될 사람들이 혼자서 언제든지 와서 보면서 훈련받을 수 있는. 자, 네 번째는 그래서 이것이 24 시스템으로. 요 24 시스템이 결국은 이게 플랫폼이에요.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플랫폼. 자, 시간이 다 되었지만 유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미국에 가면 저 수도 워싱턴에, 물론 저는 그 현장을 가봤어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저 나치 독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고 결국은 이래서 저래 유대인들의 잔혹사를 거기 딱 들어가면 그 안에 영상이 돌아가요. 영상, 그 현장을 찍어온 영상, 그리고 그림, 사진, 글, 그 당시의 상황을 그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밖에 나오면 그 당시에 신었던 신발을 보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어떤 건 구두도 있고 운동화도 있고, 그거요 산더미처럼 산더미처럼. 그게 비 맞고 계속 뭐 바깥에 있다 보니까 쪼그라들고 해서 그냥 떡이 되듯이 산더미처럼. 자, 어떤 후대 유대인이 그 현장을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보는 어떤 마음하고는 다를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었구나.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었구나. 그래, 그럼 유대인으로서 뭔가 각인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면서 뭔가를, 그거는요 무언의 교육이에요. 무언의 교육, 무언의 각인. 자, 용산에 가면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용산에 가면 지금도 있나 잘 모르겠는데 뭐 옛날에 좀 가본 경험이 있어요. 거기 가면 6.25 전쟁, 저와 여러분 6.25 전쟁을 경험한 분도 있지만 우리는 6.25 전쟁을 경험 못했어요. 거기 들어가면 그 당시에 썼던 어떤 뭐 무기, 그 안에 6.25 전쟁 때 사람들의 피난 가는 영상, 사진, 그림, 우리 조상들이 그 6.25 때 고통받았던 그 어려운 환경 때 왜 전쟁 기념관에서 그거를 만들어 놨을까요? 6.25를 모르는 후대들이 그것을 와서 보고, 아, 6.25 전쟁은 이렇게 끔찍한 거로구나.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안보관을, 국가관을, 뭔가 방공 정신을, 뭔가를,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자, 전도, 선교, 역사박물관, 요 자료화되어진 공간이 조금 커지고 규모화되어지면 결국은 이거는요 전도와 선교의 역사 박물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은 다락방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잘 몰라요. 전도운동을 어떻게 펼쳐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여기 한번 와서 견학하고 한번 와서 보고 뭔가를 그들의 가슴 속에 심고, 그래, 내가 이 복음운동, 우리 선배들이 했던 이 복음운동을 내가 같이 이 흐름을 타고 가면서 내가 여기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이런 어떤 전문성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서 도전한다면 하나님이 그 렘넌트에게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시대 서밋을 세우는 길이에요. 시대 서밋. 자, 이제
전체적인 말씀 결론을 다시 한번, 종교냐 복음이냐, 신전이냐 성전이냐, 명상운동이냐 묵상운동이냐, 치료냐 치유냐. 치료는 의사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치유, 근본 치유. 근본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 치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237 5천 종족 빈 곳에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펼쳐갈 제자를 찾아 세우고,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그 현장이 또 치유되어지고 서밋으로 세워지고 해서 그 서밋들이 또 이 복음운동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요, 전도와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자료다. 거기에 필요한 자료. 자, 이 메시지는 그냥 끝나면 끝나는 메시지예요. 허나 그래, 이 부분을 우리 교회가 적용해서, 유목사님이 지금 계속 말씀을 던지고 있는 이 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구나.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가슴에 담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마음에 이 메시지를 꼭 담고, 혹 여러분 가족 중에 중직자가 계시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이 뭔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작지만 지금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야 될 것이 뭔지, 이걸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여기에 기도를 담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이뤄나가는 말씀 성취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표에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강단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길로, 적용할 수 있는 길로 우리의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또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전문인들과 여기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좋은 복음적 콘텐츠, 그것을 통해서 누구라도 교회에 와서 답을 얻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